10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오늘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그 시기심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기와 탐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떠나 보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기와 탐욕 때문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20년 전에 야곱은 그 밤에 야반 도주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외로웠고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살았지만 그 외삼촌이 야곱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면서 바로 그가 그 삼촌의 집을 가는 그 도중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년이 흐른 후에 라헬과 레아를 그 일하는 도중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참 있었습니다. 처음 올 때는 참 외롭고 힘들고 쓸쓸했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에게는 아내도 생겼고 재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외롭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20년 후에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야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잘 지켰던 야곱을 향해서 사촌이었던 그 라반의 그 아들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 바로 시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외롭고 참 두렵고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리고 나서도 인생에 참 풍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큰 궁궐에 사는 그 부자들을 그리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보면 그들의 얼굴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재물을 없을 때에도 재물이 없어 힘이 들기도 하지만 소위 재물이 많아지고 살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으로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20년 전에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20년 후에도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것도 그리고 그 사촌들의 얼굴을 보는 일도 참 난감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 때의 상황에 대처하셨겠습니까? 야곱은 들로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신의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야곱이 힘을 다하여 바로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10번이나 자신을 속였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야곱이 꾹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이제 많아진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이렇게 변경되어지기 시작하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20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늘려준 야곱을 향해서 이제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전과 같지 않다는 거지요. 20년 동안 함께했고 힘을 다하여 자신을 섬겼던 그 야곱을 향하여 외삼촌 라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들의 얼굴의 안색이 여러분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야곱 역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완전치 못합니다. 온전치 못하는 거죠. 언제든지 사람들의 안색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임을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삼촌의 얼굴을 봐도 나를 향한 안색이 좋지가 않고 외삼촌들도 나를 향하여 시기를 하니 이제 야곱이 그 고향 땅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들을 둘러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라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고 참고 인내하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가 당장이라도 그곳을 떠나겠다. 아니, 외삼촌 라반에게 한번 대들고 이제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떠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본문에서 그렇게 성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착하고도 여유 있게 야곱이 지금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당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속였고 그때마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그때마다 내가 뛰쳐나갈 수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야곱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그때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의 시간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분명히 폭발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무엇에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됐었던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이 그렇게 참고 있었을까?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인데 벌써 그가 이전에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 그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라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나는 고생을 했지만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그가 오히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깨달았다고요?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나겠다는 게 아니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삶의 환경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전보다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아무리 성질이 난다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결정을 하고 나서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시켜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자신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게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애굽 땅으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쓰인 그 단어인데 그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그 의미는 그들을 구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줬듯이 오늘 이 고생하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그에게 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가 20년 그를 만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2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20년 그 안 동안 그 삼촌 라반 때문에 화가 나서 그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으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의 안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도 여러분 안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색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인생 세옹지마다 있습니다. 나쁜 일인 것 같지만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지난 20년의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고생이고 고통이고 속임의 연속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분명히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할 수도 있었지만 그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20년 동안의 모든 고통과 고생의 시간들을 결코 그렇게 상처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20년 전에 서원하신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그가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반 삼촌의 그 가축을 빼앗아 그에게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믿어오시면서 여러분 그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고통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런 것들을 성취할 거야.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그 기억들을 놓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견디고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안색이 시시각각 변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기를,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웃으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참 어려웠고 외로웠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재산이 많아졌지만 그의 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은 시기로 가득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갖은 고생을 은혜와 감사로 여기고 이제도 이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을 친절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우리 안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확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전인도 선교사 대회 집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귀국날까지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야곱은 참으로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생스러웠고 정말로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시간들이 지난 지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에게 가족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가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재산이 많아짐을 향하여 사람들의 안색이 변하고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선고생을 하였고 그 외삼촌의 하나님 정말로 속임수와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언제든지 그 삼촌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가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은혜와 감사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안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황스럽고 놀라고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감사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일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것으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도우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나를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